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뭘 보게 하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사는 또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자 그리스도라 할 때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느냐 그러면 우리의 무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지식, 그죠? 그 다음에 거룩 이루어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죠? 그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에 속한 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이 과정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정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는데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이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그랬는데, 주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가서 볼 때는 지금과 이렇게 희미하고 긴가민가하고 잘 뭔지 모르는 그때에,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 그때 가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그죠?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기뻐하며 정말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건데 나도 안 가봤으니까 그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의 그 감격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주 엄청난 정말 감격과 또 우리에게 정말 만족,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맛보며 사는 지금도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체험할 때에 이렇게 감격이 되고 이렇게 정말 가슴이 벌렁거리고 풍성한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을 온전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단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게,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이 땅의 것이 정말 들에 핀 풀의 꽃 같은 거, 시들고 마르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 줄 알기에 배설물과 같이 여기잖아요. 장성한 바울은 이 세상에 그렇게 자랑할 만했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가 갖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안 다음에 예수가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가장 고상했던,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가치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가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아이가 추구하던, 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육에 속한 자처럼 파당 짓고 하는 이러한 상태, 디오드레베 같은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 어린 아이와 같이 그런 때 있었던
사람들을 실예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다고? 너 자신을 알아라 이랬어. 근데 이건 방법불변의 진리요. 이 교회에서요, 더군다나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뭐 좀 들은 게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밝은 빛 가운데 자기를 적나라하게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그 자랑할 만했던 자기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그 주의 말씀하심이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질 때에 그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내가 식은방을 떠는 것은 그 밝은 빛 가운데 제대로 맛을 못 본 거야. 제대로 못 만났어, 주인을. 제대로. 그래서 조금 식은방을 떠는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만한 전문가를, 그 자랑하며 하는 전문가를 만나면 와, 이야,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한마디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나이다.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괜찮은 줄 알았어. 집안도 그리고 인맥도. 근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은 우시야가 죽었어, 왕이. 그러니까 왕들과 교제하며 살던 이사야가 그때에 뭘 봤냐 그러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에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날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그러면서 6날개를 가진 서랍들이 모여서 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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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더라. 그 광경을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4절에 그런 고백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지가 얼마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그분을 뵙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벌거벗은 정말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나는 죄인을 불러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였고 그 말씀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려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울이 언제 회개하느냐 그러면 다메섹으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가지고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명석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모든 율법을 다 배웠고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다 배운 사울은 굉장히 자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왜? 그만큼 교만해 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낮 12시가 됐는데 태양빛부터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면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청년 사울은요, 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을 때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이단에 빠진 거야. 메시아는,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이런 데서 촌에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대상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은 예수는 절대로 아닌 거야. 이건 자기가 본 율법은, 자기가 배운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나 결실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라기 3장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 마지막 구약의 이제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3장 16절부터 보면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4장 1절에 그때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은요 우리가 못 봤잖아. 그죠? 용광로, 쇠물을 막 녹이는, 쇠물을 녹여서 쇠가 녹아갖고 물이 되어 흐르는 용광로 봤어? 한양공단에 가면 주물공장이 있어요. 주물공장. 그 쇠 녹여서 붓는. 거기에 그 용광로 불도요 굉장해요. 무슨 뭐 포항제철 뭐 그 고로 이 불 가마들은 그냥 못 가. 이게 그 뜨거운 걸 방지하는 옷 입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데 용광로 불 같은 날, 거기 지푸라기,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가 던져져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요 순간 타가지고 재만 남아. 순간, 전라도 말로 순간 꽃이라져 버려. 그때에 그 뿌리 가지 남기지 않고 싸그리. 그때에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를 또 봤어야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으면요,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마구간에서 주인이 가둬놓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다가 저녁에 엄마가 일하고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면요, 어떻게 뛰면 뒷발부터 뛰어. 뒷발부터 좋아갖고 막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뛰는 걸 봤어야지. 얼마나 신나갖고 막 고개 흔들고 꼬리치고 막 뒷발로 막 뛰면서 아주 마당이 막 그냥 좁다고 뛰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용광로 같은 날, 악인은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 비치면서 저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면서 그러면서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야. 용광로 불에 타버린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린 이 악인들을 밟을 거야.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에 뭐같이 지푸라기가 그 꽃이라져 갖고 뜨거운 불에 확 타갖고 재가 됐을 때 밟아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우리같이 그렇게 불놀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밟으면요 감각도 없어요. 그냥 밟히면 뭐 그 막대기나 아니면 조그만 뭐 무슨 지팡이 같은 이런 게 밟으면 밑에 숯이 남아서 밑에 숯이 있네, 깨지네, 그런 감각이 때문에 이 지푸라기 쟤는요 밟으면 흔적 감각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여호와의 그 용광로 같은 불의 그러한 날, 그때의 악인들, 그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은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지금 괴롭히는 이것들, 용광로에 지푸라기 타버릴 거죠. 그들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며 기뻐하며 밟는데 그 지푸라기 재같이 밟힐 줄 알았어. 이게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 같은 날, 악인은 지푸라기째 사라지고 자기들은 의인은 예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이 악인들을 짓밟고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흔적도 없이 다 멸하여,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 왕국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예수가 갱기 부르다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저들이 시체 도적질에 가놓고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이러고 두드리고 돌아다니까 이런 죽일 놈들, 예수 부활했다는 놈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잖아. 예수님 부활했는데 아니 겁도 없이 그걸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예수 부활을 얘기하거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놈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요. 그들이 성경을 얘기한다니까요.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한 목사에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저 죽일 놈, 저 새끼 죽여라, 이렇게 되는 일이, 자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들이 찾으면 뭐 언제 찾거냐, 뒤에 봐. 그냥 인자 하도 오랜만에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올래? 그래도 저 학교 유년부가 저녁에도 찬양하는 거는 반석교회밖에 없을 거요. 난 내가 봐도 신기하고 놀라워. 이뻐. 꼭 갈 때 나하고 뽀뽀 한번 하고 가거라. 나오기 전에 내가 가겠지만. 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러시면서 33절에 그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런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구나. 자,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앉아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입 튀기면 침 막 그냥 튀긴 걸 맞아가면서 앞에서 들었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물에 가서 깊은 곳에 내리라고 그분이 그랬더니 엄청난 자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데 충격이어서 그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레이가 세간에 앉아서 이 마태입니다. 이러면 레이는 마태. 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이 세리예요, 세리. 아주 불량하고 매국노고 이게 친일파 이한용보다 더한 놈들이 이놈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불러. 그랬더니 세간에서 다 장부 정리하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 버려. 자,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 정말 나의 구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아버지께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그러니까 참말을 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처럼 해.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쫓고 심지어 성전에서까지 스가랴의 피까지 예수님 얘기를 하시죠. 구약에 보세요. 부지런히 예루살렘을 아끼시고 하나님이 그 다윗성 성전이 있는 거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열려 말씀을 들으면 다 눈이 열려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나라하게 찔러 쪼개 나를 벗겨놓고 나를 보게 하시면 좋은데 이 말씀이 걸림이 되면 도리어 죽이려고 해. 자, 사울이 율법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그는 사도행전 22장 그 간증하는 걸 보면 부형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내가 이성 예루살렘에 유아가 가지고 여기 가말린 문에서 내가 당신들이 공부했던 거 나도 성경을 다 배웠다. 그래서 그때에 가르쳐 준 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우리들 근데 어느 나사렛에 난 촌 것이 지가 메시아라고 하니 이걸 살려두면 안 돼서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아주 씨를 말리고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 내가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던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메섹으로 가라. 너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끌려 갔어. 그랬더니 그때의 그 다메섹의 유대인 중에 경건하고 정말 칭찬 듣는 지도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오는 거야. 너는 택한 하나님의 그릇, 높은 사람들,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가르쳐줘요. 그때의 바울은, 그때의 이 청년 사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을 듣는 그 영광을 본 그 충격이요, 얼마나 컸는지 그때 고백을 그렇게 해요. 나는, 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부터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뭐였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비방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폭행한 것 곧 예수를, 그의 몸을 찢고 그랬던 자였어. 근데 알지 못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이제 보게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바울은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바른 회개가 있어 돌아서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나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후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내가 알지 않게 난 작정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알지 않고 난 작정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후에 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인데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는 내가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나는 사나 죽나 내가 주의 것이다. 하나 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라. 좋은 열매, 이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말씀을 들. 그 말씀이 내 눈을 열어 나를 찔러 쪼개고, 이야, 이 무식한 것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것이 함부로 입을 놀리고 내가 알도 못한 것이 예수 죽여야 된다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내가 비방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악을 행한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셔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렇게 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구약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서랍들이 6날개가 있어 둘로 날며 둘로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두는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를 보고 자기의 초라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 엄청난 연약함, 죄인인 걸 보았던 이사야나 보지 않고 말씀을 들은 바울이나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그랬어.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얘기를 합니까? 내가 3장 7절부터 보면 나도 내게 유익하는 모든 건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모 여긴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4절부터 보면 바울은 나도 육체 자랑할 게 있다 말이야. 남들이 자랑할 만한 건 나도 더 육체의 조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한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나는 유대인이다. 뒤에서 곁다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니야. 난 정통 유대인. 아브라함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태어날 때 부모가 유대인이었어. 베냐민 지파예요.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흠이 없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필요하고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행위로 따지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내가 흠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가난한 걸 본 거야. 이 초라 이렇게 벌거벗은 정말 의가 없다는 걸 보고 회개하기에 이르르는 거죠. 회개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회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이 임할 때에 겸손히 회개하고 정말 주인이며 예수 앞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변명하기 바쁩니다. 자,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 되어 왕의 조건을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는 이제 사람 이게 기름 부어라 해서 그에게 성령도 임하 예언도 가끔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 다 죽여야 된다. 아말렉은 내 하나님의 온수. 짐승까지도 아끼지 마. 다 죽여라. 그 전쟁은요. 그냥 가서 무슨 싸우고 이기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가서 점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다 멸하지 않고 좋은 것 가지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14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이르러 사울 왕에게 이렇게 물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 이게 어찌 됨입니까 하니까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잘못했으면 이래야 맞지. 우리가 보는 이 생대로 본다면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울이 그거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걸 끌고 왔고 가장 좋은 걸 남기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가? 좋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 지내라고 난 지금 내가 고기를 못 먹어서 나 정말 허기지다 좀 한번 갖고 와라 언제 그러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건 점쟁이는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거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우상 숭배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 변명하고 무슨 합리화시키고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뭐 나도 하려고 했는 누가 상황 설명하라겠냐고. 정말 내가 연약한 존재로구나. 내가 정말 의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보다 더 악한 사울 왕보다 더 악한 다윗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한번 잘못했어요. 밧세바를 이제 늦게 일어나서 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또 데려다가 뭐 이제 간음을 하고 그래서 임신이 되니까 또 남편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죽이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참회의 시라는 게 시편 32편, 51편 이런 시가 그래요. 시편 51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는 얘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를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어머니가 불륜을 통해서 나를 낳았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태생이 죄인이요. 이 말은 태생이 의가 없어.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태어날 때부터 썩었어. 성선설, 성악설, 뭐 순자인지 맹자인지 뭐 순인지 순자인지 순동인지 뭐 그런 중국의 철학자가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주장했다 그랬다. 인간들이 하는 소리는 그래. 인간은 선한데 악해지는 겁니까? 악했는데 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은 선했는데 타락함으로 인간에게는 의가 선한 게 다 망가져 버렸어. 전적으로 악해진 거. 가만히 놔두면 꼭 하는 게 죽을 짓만 해. 거짓말하죠. 애들한테 거짓말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기억을 못하니까 거짓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요. 그때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뭐 한 1년, 2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그 느낌만 있어. 그때 그랬어. 그런데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하면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랬다는 거야 내가. 야, 인간은 기억력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CCTV 같은 거 영상으로 찍어놓고 막 그냥 날마다 한 것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고 다 기록을 해놓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몰라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불리하면 뒤집어 불고 그런 거에서 배우도 안 해요. 그죠? 에러마 하주야 이제 이렇게 내가 부르려 그러면 안 한 척해요. 저것들이 내가 얼마나 오래 보고 있었는데 안 한 척. 너 학교 선생님 그 교과서에 국어 산수 바른 생활 그다음에 거짓말 그런 책도 있냐? 뭔 말인 줄도 몰라.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때 인간은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이해되는 말씀을 듣고는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가시며 장성한 분량을 잘하도록 인도해 가시네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이래 갖고 회개할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갈수록 수가 줍니다. 이것들 다음 주에 이만큼 나올 줄 압니까? 다음 화요일 날. 여러분은 그래서 28일쯤 되면요. 어이구 이쪽도 꽉 찼어. 이쪽만 좀 비었지. 근데 저쪽도 비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는 그 온전한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 말씀이 임할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베드로가 거기 배를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뭔지 누가 아는 기록하지 않았어. 어제 전에 그러나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의 전하신 말씀이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때 전해진 거야. 그리고 말씀하신 그 결과는 어부의 생애에 이런 엄청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고 옆에 배를 불러가지고 채웠는데도 가득 찼다면 이건 그의 생애에 이만큼 충격된 일이 없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는 세상에 그가 볼 수 없었던 너무 엄청난 충격이야.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하늘에서 비친 그 밝은 빛은 그의 생애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고 이건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그 밝은 빛이 비치는데 가는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뭔 천둥이 쳤다고 뭐라 하는데 뚜렷하게 너는 왜 가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네 발로 가지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거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그럴 때 예수는 맞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라고 하는데 이게 한 게 뭐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안다 내 모든 지식이 뭐란 말이냐.
우리는 내 생애에 이런 충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헌금하라고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얼마나 안 하고 애정남이 가르쳐 준 것을 아주 자기한테 해서 나는 1,000원짜리는 했었고 내가 딱 봐도 1,000원짜리는 없어. 헌금을 1,000원짜리 하냐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갖고 또 그나마 안 해버려. 처음에 와서는요 체면상 그래도 여기 똘집에 가도 1,000원짜리는 안 갖고 가니까 헌금을 한 10,000원씩 합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나보다 오래된 사람이 1,000원짜리 내. 뭐 그렇게 많이 내? 이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사람도 1,000원짜리 내고요.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잘 해야 되는데 조금 하다가 더 태보해. 다른 것은 몰라도 헌금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야 되는데 자 바울이 그걸 숨겼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단이 와서 부잣집에 어느 동네에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너무 가난하여 양 한 마리 그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네요. 그 손님이 부잣집에 왔을 때 부자는 지그집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 많은 것들 잡아서 대접해 줄 수 있는데 딸같이 키운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지 손님 대접해 줬대요. 그때 다윗이 이런 죽일 놈 이 내가 다스린 이 나라에 그런 악한 놈이 있다면 당장 죽여야 된다. 나는 당신 아니요. 충격이었겠어 아니었겠어? 다 숨겼어. 모르는 줄 알았어. 그런데 들통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놈이 당신이여 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은 다윗에게 있어서요. 이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받은 충격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충격이 뭐냐? 뒤지게 맞아야 돼. 아요? 적당히 설 맞아갖고는 이건 죽도 안 해 이거. 닭모가지는 삐뚤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는데 닭모가지는 칼로 칵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죽어요. 이거 삐뚤어 놓으면요. 아니 난 닭을 못 잡는다고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 해병대 나가고 닭도 못 잡냐고. 아니 난 잡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시골에 있을 때 아유 암탉을 갖다 줬는데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목 비틀면은 오빠가 아우 난 그러면 죽은 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이게 살아나고요. 그래가지고 목 비틀다가 이제 피가 좀 나면요 피 실질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잡도 못해. 한 번 도망 다니면 와.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이 나한테 맡기도 안.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여보 이제 좀 해볼게. 왜 당연히 뭐도 못하면서 콱 찔르면 되겠는가. 아이고 찔러갖고 나한테 잘못 찔르면 괜히 옆탕구만 찌러져갖고 막 근다고 그래. 근데 죽이려면 콱 잘라버려야 돼 목을. 딱 목사님 저렇게 잔인할까. 잡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벌써 몇 년이요? 나 만난 지가 몇 년이요?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그러고 간다면 그잖아. 그럼 목사님은 버렸어. 맞아 나도 못 버려. 그래서 충격이 와야 돼. 어떻게 와야 되냐? 이게 오래될수록 더 세게. 제가 심장 시술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부정맥이 없어지고 이게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중환자 저는 입원을 하면 중환자실 입원하라 그래. 입원실이. 그러고 가서 이게 한번 충격을 주는데 안 되면 더 세게 갖고 여기가 타버렸어. 아유 나 그러고 마취 시켜놓고 그냥 충격을 주는. 그 다음에 깨어난대요. 어떻게 막 그냥
지쳤는지 며칠 왜 이런가 했더니 얼마나 세게 충격을 줘버렸는지. 그러니까 맞지 않고는 그렇게 못하니까 아예 전신 마취 시켜놓고 그냥 봐본 거야. 의사가 전기 충격을 주면 막 팍 뛰더만. 그러니까 마취된 나는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안 되니까 한 번 더 봐보러. 그리고 이제 겁나게 좋아져 버렸어. 핵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갖고 이게 자신방이요. 이게 보통 한 4.5cm 정도 지르면, 근데 한 6cm까지 60mm 가까이 내가 늘어나 있었대요. 막 그냥 이 양당 물고 막 해야 되니까 늘어난 거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부정맥이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충격 주고 이렇게 갖고 내가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정상. 그 의사가 그래. 내 나이, 우리 나이 때 사람이 이게 그럴 수가 없대요. 내가 그랬지. 속으로 그랬어. 충격을 제대로 받아버렸구나. 여러분, 영적인 충격을 안 받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못하는데 종말로 해갖고는 안 돼요. 말로 해갖고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달아버려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할 때,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2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부터 이제 중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을 권하는 같이 너희가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건 깊이 안 새겨. 그리고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스되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한 말 낙심하지 말라. 엘리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이 제사장이 돼갖고 저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제사장은 세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화목제를 드리거나 그러면 남은 모든 재물은 제사장들 몫이에요. 제사장들은 뭐 농사짓고 이런 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남은 것 먹고 그러면 좋은데, 제사장 수종드는 그 사람들이 백성이 재물을 끌고 오면 우리 제사장은 육회를 좋아하셔야 제사 지내기 전에 칼질을 해.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왔는데 하나님을 이 두려움이 없이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근데 엘리는 이렇게 그 아버지가 아들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누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냐 아들아. 아들이 듣겠어? 그랬을 때 이런 개새끼 너희로 와 몽둥이를 들고 허리를 걸쳐버려야지. 이놈의 새끼야. 그래야 그 새끼가 살지. 아들아 아그들아 그러고 죽어버렸어. 흠냐 비나스가 꾸지람을 들을 때 경히 여기지 말라. 존말로 할 때 들으라고 하는데 존말로 해서 들어요? 인간이 존말로 해서 목사님은 인격이 고상하사 고급 단어만 쓰시고 그래서 6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신 아들들마다 뭐에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요? 동그라미 쳐.
돼지꼬리 땡땡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사생자 같아. 나는 이게 겁나는. 아무래도 참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잘못해도 징계가 없어. 그러니까 간대가 부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버지, 진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맞는 거요? 잘못했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요,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야 맞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삽니까? 나는 지금 주님 오셔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또 노예를 했는데 나 괴로워요. 노예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형제자매요. 그지? 거기는 거룩한 곳이잖아. 오늘 뒤지게 싸웠어요. 악쓰고요. 내가 그래서 이게 노예냐 이게 교회냐. 우리 헤어지자. 속에는 죽일 놈 살려놓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다 불에 던지운다고 하셨는데, 말씀이 주어질 때에 죄인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바로 그 생활을 다 버리고 따라갔어.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함이 없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게 장성한 분량이라고 잘해. 그런데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 분명하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까지 하신 게 아니야. 불러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부르는 자들은 다 회개했어요. 어떻게? 회개라는 말은 그 옛 생활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 회개라 이런 단어를 써요. 주인을 바꾸는 거야. 당을 바꾸는 거야. 나는 새누리 했는데 도저히 새누리가 아니야. 나는 헛누리로 갈래. 이거 이제 바꾸는 거. 나는 전에 마귀와 짝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와 이제 살겠다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한 번은 이게 정치적 회개, 한 번은 주인을 바꿨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진적 회개가 일어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도 알아. 변했어. 근데 사람들도 알아.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거짓말해?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 이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변해. 더 깊어져. 그러면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잖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밤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그 밝은 빛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야. 그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잉태할 때부터 나를 죄악 중에, 태생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윗이, 바울이,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은 뭐라겠어요? 티끌만 또 못한 것이,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한 번 더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의인 45명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나를 비추어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각이, 이게 무디어진, 묵어버린 묵은 땅, 웬만큼 비가 오거나 이 묵은 땅은요, 씨를 뿌려도요 나지 않아요.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시는데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잘 믿는 거지. 요즘 세상에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 비교하시면 딱 예수밖에. 다른 교회보다 우리는 더 기도도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이 정도면이 대상이 누구냐고 비교하는 대상. 34명이 다니는 학급에 33등 했어, 얘가. 엄마, 넌 34등보다 잘한 거야. 그러면 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아주 기가 막힌 거지. 내 밑으로도 있어, 한 명. 지위로 있는 애들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회개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한 번 더 내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바울의 쫄개지.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정말 자인하고 고백하는 고백입니까? 한번 그냥 입에 붙은 소리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게 많고 막 그냥 애워갖고 맨날 하니까 숙달돼갖고 입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죄인을 불러 나는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요. 근데 회개의 첫 단계는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 상태를 알아야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고뇌 날이라 하셨는데, 주님 오시기 전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